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온 땅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은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자연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간의 탐욕과 욕장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의 호소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뜨거운 호소와 부르짖음에 모세를 보내주셨고 온 인류가 죄로부터 고통받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부르짖기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육체의 양식만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육체의 양식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님 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에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 지난날의 옛사람은 썩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잇기 원합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성품을 청결하게 하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을 만큼의 분노에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도둑질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푸는 선한 손길이 되게 하소서. 더러운 말은 입에서 물러나고 오직 다른 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내 입에 머무르게 하소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 말과 행동을 배우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을 배우게 하소서. 참된 자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의 분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나 또다시 옛사람과 마주하는 주일이 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품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백에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선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거기서 살리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른 찬양은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지 가사를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1년에 한 번 정도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저에게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설교하는 이 방식이 얘기를 나누듯이 중간중간에 질문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 나누듯이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이걸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정답하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시면 말씀하시면 되고 다 아시겠지만 그냥 속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저희 이야기를 편하게 귀로 그리고 눈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듯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책에 예수님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만 적은 책을 우리는 보통 복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아십니까?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언제 써졌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이후부터 처음으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복음서라는 것 자체를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글자 자체를 읽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더욱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좀 지나면 몇 해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 모든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늦게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실 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행동한 것 하나, 말씀한 것 하나 다 기록해서 남겼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그 늦어지는 이후에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모임을 했겠죠.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있다면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모임, 예배라는 것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대부분 간증을 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났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순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다 모아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지나서 30년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명이 다해서 한 분씩 두 분씩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들을 모두 다 하늘로 데리러 올라갑니다. 이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직접 보고 말해줄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없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서 들은 사람들, 전해서 들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겠죠. 혹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들은 이야기, 그 기억들의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적을 말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명확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록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든 첫 번째 사람을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로 마가 혹은 마가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마가 교회인 것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아서 본 누가와 누가의 공동체는 이 책을 보니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빠진 부분들을 다시 또 찾아내고 더 많이 보충하고 보완해서 더 많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2배 정도 분량이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더 많이 2배 이상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토종 유대인들이다 보니 이들에게 가장 좋은, 잘 읽힐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쓴 오경,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그 구조를 다시 바꿔서 모세 오경을 쓰듯이 마가복음을 5가지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서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와 마태의 순서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4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자신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잘 활용했고, 그렇게 그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최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시도한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버렸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멀리 변방에 자그마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별것 아닌 사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로마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이긴 하지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 그 여파가 옆 나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장 위대하다고 이름난 티투스 장군,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을 앞장 세워 예루살렘 정복을 지시합니다.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은 그 즉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한쪽 벽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도 완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헌법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경제 상황 자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물품들과 그런 제사 양식들, 제사들, 물품들, 이 경제 생활 전체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졌으니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하루 3번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던 그 삶의 방식조차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도 살아남기 위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전쟁으로 많은 세력이 없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도 바리새파가 강했고 그 이전부터 강했던 이 바리새파가 그때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친로마파가 아주 강력했거든요. 친로마파가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둥과 같은 성전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얌니아라는 곳에 그 지역에 함께 모여서 앞으로 성전 없이 회당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랍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교육하는 방법 등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90년 정도 됩니다. 성전이 70년에 무너졌고요. 약 20년이 흐른 뒤 이 얌니아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입장에 보면,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인의 입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그냥 유대인이죠. 다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자기들은 로마에 최선을 다했는데 로마인들은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때 이 얌리아회에서 이단이라고 선포를 하고 자신들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독립해야 한다고 떠들며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라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그 모임은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결정한 이 얌리아 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있던 그 형식을 그대로 끌어왔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기존의 비슷한 형식을 가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공관복음들은 약 AD 66년에서 80년 안에서 모든 기록이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즉 얌리아 회의가 있은 이 다음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런 어투로 적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러한 메시아다 라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에고에이미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죠.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자신이 누구임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요한은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있습니다.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나는 무엇이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 때 잘 떠올려 보시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장에는 2가지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있으면 따라온 무언가가 있을까요? 목자가 필요하겠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조금 긴 문장이지만 들으시면 다 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6개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걸 이제 노래로 하면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복음서라는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긴 심화 설교는 6장 앞부분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다들 아시죠? 예. 5개? 2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라는 이 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팠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에. 아마도 초대교인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누구나 믿게 되는 증거로 당연히 생각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직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쫓기듯이 도망하셨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말이 틀렸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서일과표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일과표 뒷장 복음서 말씀 펼쳐주시면 먼저 복음서 본문 35절 6장 35절은 이렇게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떡에 대한 출처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말이 되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하늘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 내려왔느냐라는 글자만 보고 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너의 어머니도 알고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는데 너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엉뚱한 질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옛날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만나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즉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된다. 영생이라고 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즉 끝내 죽게 되는 그런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거룩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영원한 삶, 즉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이죠.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셨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을 단지 내 육체의 배를 불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었던 만나와 똑같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을 살리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 참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이해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영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용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먹는 것, 그냥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찬식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들고 이 잔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치지요. 이달에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은 후에 나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로 끝나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후에 이제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이웃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어 영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가 단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한 목적을 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도 다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보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즉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오는 음식, 그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 음식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그래서 다시 생명의 떡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친절하게도 오늘 성서 일과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2독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5장 2절의 끝부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제2독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끝부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 된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윗절에 있는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더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윗절 위로 보시면 제2독서 4장 25절부터 55장 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본문 전체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여 교독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에게,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지요. 찬송가 461장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찬송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시간이 되어 돌아오는 이 예배 시간, 당연한 예배 시간처럼 느껴져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먹을 생명의 떡에만 마음을 두고 내가 생명이 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내 가족을 위한, 내 이웃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떡이 되셨으니 내 배를 불리는 것에만, 나의 평안에만 집중하고 나의 걱정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마구 부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였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이제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의 길을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남들에게 또다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즉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도 이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압박들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되돌아가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겠지만, 그 즉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생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 길을 나아가 영화로운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사랑으로 살아갔고 주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니 우리도 제자된 도리를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겸손과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폭염 때문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금방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듣는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나쁜 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이 된 우리는 이 땅에 현혹된 어리석은 옛사람을 버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좁은 길이며 험난한 길이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귀한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필요한 곳에 육체의 떡에만 현혹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이렇게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의와 거룩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당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지금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휴가 기간을 시작하셨고요. 저는 동일하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한 주간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주인데, 보통 둘째 주에는 배움주일로서 많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방학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함께 모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특별한 광고, 제가 잊어버린 광고가 있을까요? 네, 없으면 교제 찬양 찬송가 620장 3절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하루하루가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